사랑하는 성도님들, 그 밤은 유난히도 길었습니다. 숨을 깊게 들이켜도 가슴이 탁 막히고 창문 밖으로 스치는 바람 소리마저 낯설게 느껴지는 그런 밤이었습니다. 작은 방 안 스탠드 불빛 하나만 켜놓은 채 침대 끝에 앉아 있었습니다. 벽시계는 분명히 느리게 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왜인지 시간이 떨어지는 소리가 제 마음을 더 불안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날따라 심장 박동이 유난히 크게 들렸습니다. 손등에 얹어둔 손이 떨리고 땀이 식지 않고 이유 없이 다리가 저려왔습니다. 왜 이러지? 입술 사이로 새어나온 말은 아주 작았지만 마음 깊은 곳은 이미 두려움으로 가득해져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때였습니다. 휴대전화가 갑자기 울렸습니다. 밤 11시 47분. 번호는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순간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늦은 밤 전화는 어느 나이대에서나 불길하게 느껴지지만 특히 저는 그 자체가 하나의 사건이 됩니다. 전화를 받을까 말까?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결국 손을 떨며 버튼을 눌렀습니다. 여보세요. 그러나 들려오는 소리는 말없이 고요한 숨소리뿐. 몇 초가 1분 같았습니다. 누굽니까? 제 목소리는 떨렸고 순간 방 안 공기가 더 무거워지는 것 같았습니다. 뚝! 상대는 말없이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 순간 온몸에 한기가 훅 올라왔습니다. 이유도 설명도 없이 찾아온 공포는 나이 든 사람의 마음을 너무나 쉽게 흔들어 놓습니다. 하루 종일은 아무렇지 않던 생각들이 밤만 되면 왜 그렇게 커지고 무서워지는지 그날 저는 그 이유를 온몸으로 느꼈습니다. 잠시 후 스탠드를 끄고 누워보려 했지만 어둠은 불빛보다 더 두려웠습니다. 눈을 감으면 더 커지는 불안, 귀를 막으면 더 들리는 고요. 그때 기억 속에서 오래전 아내가 하던 말이 떠올랐습니다. 당신 밤이 무섭거든 말씀 한 절만 붙잡아요. 하나님은 밤에도 우리를 지키신대요. 그 말이 희미하게 스쳐 지나갔습니다. 저는 그때도 믿었고 지금도 믿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밤 그 말이 현실보다 약하게 느껴졌습니다. 두 손을 모아 기도하려고 했지만 입술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기도가 막히는 밤이 있다는 것 성도님들 잘 아시지요? 몸을 돌려 창밖을 보니 거리에 가로등 불빛 하나가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바람 때문인지 제 마음 때문인지 알 수 없지만 그조차도 제 마음을 편하게 만든 것은 아니었습니다. 다시 전화가 울릴까 두려워 휴대전화 화면을 천천히 눌러 전원을 끄려는 순간 문득 제 눈이 한 문장을 스쳤습니다. 바로 그날 오전에 읽었던 말씀. 성경 앱을 켜둔 채 잠들었던 화면이 그대로 떠 있었던 것입니다. 여호와는 졸지도 아니하시며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시편 121편 4절. 그 순간 가슴 깊이까지 찬 공기가 들어오던 밤이었지만 제 마음 깊은 곳에서는 아주 작은 불빛이 켜졌습니다. 하나님은 졸지 않으신다. 두려움이 완전히 사라진 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 말씀 한 절이 마치 한 올의 실처럼 제가 깨어져가는 마음을 붙잡아주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시간은 조금씩 흘러갔습니다. 새벽 2시가 넘어갈 무렵이었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바로 그때 사이다처럼 시원한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아주 가까운 이웃이 잘못 걸려온 전화를 바로잡기 위해 다시 전화를 준 것입니다. 아까의 모르는 번호가 사실은 근처 약국 자동 알림 번호였다고 알려주었습니다. 어르신, 죄송해요. 오늘 시스템 오류가 났대요. 그 말이 떨어지는 순간 아까의 두려움이 순식간에 무너졌습니다. 저는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하나님, 제가 괜히 두려워했습니다. 정말 졸지도 않고 지키고 계셨네요. 그 밤
저는 온몸으로 하나님이 지키신다는 말을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그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밤새 거의 잠을 이루지 못했지만 커튼 사이로 들어온 햇빛이 생각보다 따뜻했습니다. 그 빛이 제 얼굴을 스치는데 어쩐지 괜찮다는 위로처럼 느껴졌습니다. 커피포트를 올려두고 물이 끓기를 기다리며 주방 창문을 천천히 열었습니다. 찬바람이 한번 스쳐 지나갔고 그 속에서 아주 오래 잊고 지내던 기억 하나가 불쑥 떠올랐습니다. 27살이던 어느 여름날. 그때 저는 작은 전파 상가에서 일했습니다. 그 뜨거운 오후 갑자기 가게 천장에서 스파크가 튀며 불똥이 떨어졌습니다. 순식간에 제 머리 위로 불길이 올라올 뻔한 순간 옆 가게의 손님이 위험해요 하고 소리쳐 저를 밀어냈습니다. 그때도 저는 이렇게 중얼거렸습니다. 휴, 운이 좋았네. 하지만 지금 돌아보니 그건 운이 아니라 지키심이었더군요. 하나님이 제 머리 위를 그날 지켜주셨던 것 같습니다. 그 기억이 스쳐 지나가자 또 다른 장면이 이어졌습니다. 폭우 쏟아지던 어느 장마철, 퇴근길 미끄러운 도로에서 제 오토바이가 갑자기 휘청였고 균형을 잃는 순간 뒤따라오던 트럭이 바로 제 등 뒤까지 다가와 있었습니다. 그때 차를 몰던 기사가 급하게 브레이크를 밟아 저와 몇 센티미터 간격으로 멈췄습니다. 그 기사분이 창문을 열고 말했습니다. 아저씨, 오늘 천운이셨네요. 그날도 저는 그저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오늘 아침 창문 앞에 서서 생각하니 그 순간도 분명 하나님이 붙드신 날이었습니다. 두 번째 커피를 마시려다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화면에는 박 집사라는 이름이 떠 있었습니다. 그분은 교회에서도 소문난 말이 아주 도끼처럼 직설적인 분이었습니다. 어이, 어르신. 어제 무슨 일 있었나? 얼굴이 좀 쉬어 보이던데. 그 말투에 벌써부터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저는 대충 웃으며 넘기려 했지만 그분이 이어서 더 강하게 말했습니다. 사람이 좀 강해야지. 밤에 전화 하나 왔다고 겁먹고 그러면 쓰나. 우리 나이쯤 되면 정신을 꽉 붙잡아야지. 아. 한마디로 제 마음을 무시하는 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이상하게도 어제 읽었던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여호와는 너를 실족지 않게 하시며 제가 살며 처음으로 말씀이 제 마음을 단단하게 붙잡아준 느낌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집사님, 사람은 강해서 버티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붙들어 주셔야 넘어지지 않는 겁니다. 박 집사는 순간 말문이 막혔습니다. 제가 항상 조용히만 있던 사람이라 이런 말을 할 줄 몰랐던 것 같습니다. 잠시 침묵이 흐른 뒤 집사가 툭 내뱉었습니다. 그 말도 맞긴 하지요. 그 말이 떨어지자 저는 속으로 시원한 바람이 지나가는 것 같았습니다. 말씀으로 한번 정확하게 짚어낸 사이다 같은 순간 전화를 끊고 나서도 제 마음은 도리어 평안했습니다. 그날 오전 제 안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마치 오랫동안 잠들어 있던 기억의 서랍이 하나씩 열리기 시작한 것처럼 하나님이 지키셨던 날들이 제게 스스로 떠오르기 시작했습니다. 튀던 날, 도로에서 넘어질 뻔했던 날, 아내와 힘겨운 시간을 보냈던 날, 그 모든 날이 하나님이 지키신 날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야 깨닫는 진실, 어젯밤 제가 그렇게 두려웠던 것도 결국 하나님이 말씀으로 깨워주시기 위한 시간이었는지도 모릅니다. 제 마음 한구석에서 작은 확신이 피어올랐습니다. 하나님, 혹시 어제도 제 옆에 계셨던 건가요? 그날 오후 저는 성경을 펼치고 시편 121편을 다시 읽었습니다. 그리고 또렷하게 보이는 문장이 있었습니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그날
저는 조금 더 하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조금 더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조금 더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그분은 정말 단 한순간도 졸지 않고 제 삶을 지키고 계셨다는 사실을. 아침 햇살이 어느 정도 방안을 따뜻하게 채웠지만 몸은 마음만큼 따라주지 않았습니다. 제가 예전보다 많이 약해졌다는 걸 스스로도 인정할 수밖에 없는 날이었습니다. 조금만 걸어도 숨이 가빠지고 손끝은 이유 없이 떨렸고 계단을 내려갈 때면 발끝에 힘이 제대로 들어가지 않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내가 이렇게까지 약해졌나? 혼잣말이 저절로 나왔습니다. 하지만 성도님들, 나이가 들면 이런 순간이 낯설지 않지요. 몸이 보내는 작은 신호들이 하루하루 더 크게 느껴지고 그 작은 변화들이 마음 전체를 뒤흔들기도 합니다. 그날 오후 저는 집 근처에 있는 작은 시장을 다녀오려고 천천히 복도를 걸었습니다. 손잡이를 꼭 잡고 계단을 내려가는데 정말 잠깐 한순간 중심이 무너져 버렸습니다. 발이 미끄러지는 듯한 느낌, 몸이 앞으로 쏠리고 어지러움이 순식간에 올라오며 눈앞이 하얗게 변하는 순간, 아저씨, 조심하세요. 낯선 손 하나가 제 팔을 붙잡았습니다. 젊은 남자였고 제 얼굴을 보며 놀란 듯 웃었습니다. 괜찮으세요? 와, 큰일 날 뻔하셨어요. 저는 숨을 고르며 계단 난간에 기대 섰습니다. 심장이 너무 빨리 뛰어서 말이 잘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 젊은이가 제 손을 놓지 않은 채 말했습니다. 어지러우시면 잠깐 앉아 계세요. 제가 시장까지 같이 모셔다 드릴까요? 그 말이 너무 따뜻했습니다. 그 순간 어젯밤 읽었던 말씀 한 절이 마치 제 귀 옆에서 속삭이는 것처럼 떠올랐습니다. 실족지 않게 하시며 시편 121편 3절. 저는 가만히 중얼거렸습니다. 주님이 잡아주셨네요. 젊은이는 제 말을 듣지 못했지만 그 손길은 분명했습니다. 제가 완전히 넘어지기 직전 누군가의 손이 제 팔을 붙잡았고 그것은 단순한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제 마음은 조금 이상했습니다. 위태로운 순간이었는데 무섭지 않고 오히려 기이한 평안이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성경을 다시 펼쳤습니다. 그동안 바쁘다는 핑계로 닫아두었던 말씀들이 하루 종일 제 마음을 파고드는 날이었습니다. 성경을 펼친 곳은 어제와 동일하게 시편 121편이었고 제가 눈을 떼지 못한 구절은 또 한 번 3절이었습니다. 여호와께서는 너를 실족지 않게 하시며. 성도님들, 말씀이 마음을 꿰뚫는 순간이 있습니다. 그저 글자가 아니라 누군가 제 손을 꼭 붙잡고 내가 너를 지킨다고 말하는 것 같은 그런 순간. 제게는 그 구절이 그랬습니다. 그날 밤 저는 기도하려고 무릎을 꿇었습니다. 하지만 기도가 시작되기도 전에 문득 떠오르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박 집사. 어떻게 보면 참 불편한 사람이었습니다. 항상 누구보다 앞서 말하고, 누구보다 먼저 판단하고, 누구보다 강한 척하던 분.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날따라 그분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새벽 예배에서 하나님은 뜻밖의 방식으로 저에게 또 하나의 사이다 장면을 보여주셨습니다. 새벽 예배 인원이 많지 않아서 박 집사는 늘 맨 앞자리에 앉아 있었는데 그날따라 불만 가득한 표정이었습니다. 목사님, 요즘 교회 관리가 영 엉망입니다. 사람들이 기본이 안 되어 있어요. 다들 정신을 좀 차려야지. 그 말을 듣는 순간 예배당 앞좌석에 앉아있던 몇몇 성도들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저 역시 마음이 불편했습니다. 그때 목사님이 성경을 넘기며 아주 조용하게 그러나 깊이 있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집사님, 사람은 졸기도 하고 약해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졸지 않으십니다. 우리는 서로를 지키지 못할 때가 많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단 한순간도 쉬지 않으십니다. 예배당 전체가 순간 조용해졌습니다. 공기가 달라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박 집사는 그대로 굳어 있었습니다. 말문이 막힌 듯 한동안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저는 속으로 속삭였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지키셨습니다. 말씀으로 사람의 마음까지 바로잡으셨습니다. 그 하루 동안 저는 세 가지를 깨달았습니다. 첫째, 몸이 약해져도 하나님은 붙드십니다. 둘째, 사람의 말이 흔들어도 말씀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셋째, 실제로 넘어지기 직전에도 하나님은 지키는 손을 보내십니다. 그리고 저는 그날 밤 잠들기 전 아주 조용히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님, 저를 지키신 날들은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많았군요. 그날 이후로 제 마음 깊은 곳에는 하나님이 매일 밤 제 곁을 지키신다는 작은 확신이 자라기 시작했습니다. 성도님들, 사람이 나이를 먹으면 몸보다 먼저 흔들리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마음입니다. 아내 유미코가 하늘나라로 간 지도 벌써 5년. 늦은 오후가 되면 그녀가 사용하던 컵과 그녀가 좋아하던 작은 라디오가 마치 방 안 어딘가에서 조용히 숨 쉬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날도 그랬습니다. 가게 문을 닫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 바람이 유독 쓸쓸했습니다. 집 문을 열자 정적이 제 어깨 위로 무겁게 떨어졌습니다. 불을 켜기 전 잠시 그 어둠 속에 멈춰 서 있었습니다. 혼자다. 그 말이 마치 제 마음을 꿰뚫는 바늘처럼 박혔습니다. 현관에 걸린 아내의 마지막 사진. 가끔은 그 사진을 보는 게 너무 아파서 피하고 싶을 때도 있지만 그날은 이상하게 그 앞에 앉아 있게 되었습니다. 사진 속 그녀는 늘 그렇듯 잔잔한 미소로 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괜찮아, 아키라. 그녀가 그렇게 말하는 것만 같았습니다. 하지만 현실에 저는 괜찮지 않았습니다. 혼자라는 사실이 그날따라 더 선명하게 느껴졌습니다. 마음이 흔들리면 몸도 함께 기울어지죠. 내려앉은 어깨를 겨우 일으켜 세우고 주방으로 가려는 순간이었습니다. 현관 밖에서 누군가의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잠시 후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이어졌습니다. 할아버지, 저예요. 문을 열자 손자 타카시가 서 있었습니다. 차가운 공기 다음에 들어온 따뜻한 기운처럼 그 아이의 얼굴이 참 반가웠습니다. 웬일이냐, 이 밤에? 말은 그렇게 했지만 눈가가 뜨거워지는 걸 숨길 수 없었습니다. 타카시는 말없이 들어오더니 책상 위에 놓인 오래된 라디오를 바라보다가 작게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보고 싶었어요. 그 한마디에 제가 숨기고 있던 감정들이 순식간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손자는 제 손을 잡고 작게 속삭였습니다. 할아버지, 혼자 있는 것 같아도 저 있어요. 그 말이 시편 121편의 한 구절처럼 제 마음을 툭 하고 건드렸습니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그날 밤 저는 아주 오랜만에 누군가와 함께 저녁밥을 먹었습니다. 냄비에 끓던 장국 냄새가 집안 가득 퍼졌고 그 따뜻함이 제 마음 깊은 곳까지 스며들었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타카시는 설거지를 도와주며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다음 주에 제가 같이 교회 갈게요. 저는 놀라서 타카시를 바라보았습니다. 그 아이는 늘 조용했고 신앙에 큰 관심이 없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 말 한마디가 제 마음에 은은하게 빛을 비추는 것 같았습니다. 진짜냐? 제가 물었습니다. 타카시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요즘 왜인지 모르겠는데
하나님이 계신 것 같아서요. 그 순간 제 가슴이 뭉클 올라왔습니다. 마치 하나님이 조용히 제 어깨를 감싸시는 듯한 따뜻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그 따뜻함이 계속되지는 않았습니다. 며칠 뒤 교회에서 작은 갈등이 있었습니다. 박 집사가 또 한 번 크게 소리쳤기 때문입니다. 아키라 성도님, 지난번 행사 때 왜 안 나오셨어요? 다들 힘든데 혼자 빠지면 어떡합니까? 그 순간 교회 안의 공기가 팽팽해졌습니다. 몇몇 성도들이 눈치를 보며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제가 입을 열려는 순간 갑자기 목사님이 조용하지만 단단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집사님, 사람을 몰아붙이기 전에 먼저 하나님께 물어보는 게 순서 아닙니까? 박 집사는 당황했고 예배당에는 묵직한 정적이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목사님이 말씀을 펼쳤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으십니다. 우리는 서로의 사정을 다 헤아리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모든 걸 알고 계십니다. 그 말이 떨어지는 순간 그동안 조용히 쌓여있던 제 속에 있던 서러움, 상처받았던 순간들이 한꺼번에 눈 녹듯 사라졌습니다. 말씀은 사람의 비난보다 훨씬 강했고 하나님의 시선은 사람의 판단보다 훨씬 깊었습니다. 예배가 끝나고 목사님이 제게 조용히 다가와 말했습니다. 아키라 성도님,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혼자 걷는 것 같아도 그분은 항상 곁에 계십니다. 그 말이 제 마음에 맑은 물방울처럼 떨어졌습니다. 그날 밤 저는 다시 혼자였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 밤은 어둡지 않았습니다. 천천히 불을 끄고 침대에 누우며 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님, 저를 잊지 않으셨군요. 정말 단 한순간도 그날의 고요 속에서 저는 분명히 느꼈습니다. 혼자 남겨진 게 아니라 하나님이 제 곁을 떠난 적이 없었다는 것을. 그날 이후로 저는 이상하리만큼 마음이 자주 고요해졌습니다. 몸은 여전히 약했고 계단을 내려갈 때면 누군가 제 팔을 붙잡아 주었으면 하는 마음이 들었지만 이상하게 마음 깊은 곳에는 설명할 수 없는 평안이 조금씩 자리 잡기 시작했습니다. 그 평안이 찾아온 날들 중 가장 또렷하게 기억나는 날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폭설이 내리던 겨울 아침이었습니다. 그날 저는 가게 문을 열기 위해 새벽부터 밖으로 나갔습니다. 문을 열자마자 눈발이 얼굴에 부딪히며 차가운 기운이 온몸을 파고들었습니다. 오늘은 영업 못하겠네. 중얼거리며 가게로 향하는 순간 발밑에서 갑자기 쩍하는 소리가 났습니다. 얼음이었습니다. 몸이 기울어지며 한순간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바닥이 차갑다는 걸 느끼기도 전에 저는 이미 쓰러져 있었습니다. 머리가 스치듯 바닥 가까이에 닿았고 눈발이 제 얼굴 위로 떨어졌습니다. 아저씨, 괜찮으세요? 익숙한 목소리였습니다. 고개를 들어보니 시장 입구에서 채소를 파는 김 아줌마였습니다. 제 팔을 붙잡아 일으켜 세우며 말했습니다. 아이고, 마음이 그냥 철렁 내려앉았어요. 어쩐 일이래요? 이런 날 나오셨대요? 저는 숨을 고르며 일어나 앉았습니다. 어깨가 욱신거렸지만 크게 다치지 않은 것 같았습니다. 김 아줌마는 자신의 목도리를 풀어 제 목에 둘러주었습니다. 이러다 진짜 큰일 나요. 아저씨는 누가 챙기나요? 이젠 좀 조심하셔야죠. 그 말에 제가 평소에 말하지 않던 한 문장이 참 자연스럽게 흘러나왔습니다. 하나님이 챙겨주시지요. 그 말을 하자 제 안에서 조금 전의 두려움이 조금씩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정말로 그랬습니다. 방금 쓰러진 것도 누군가 달려온 것도 크게 다치지 않은 것도
모든 타이밍이 너무 절묘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양말을 갈아 신으며 저는 내내 그 순간을 곱씹었습니다. 주님, 이건 우연이 아니지요. 오늘도 지키셨군요. 그날 저녁 또 하나의 일이 있었습니다. 혈당이 갑자기 떨어진 것처럼 손이 떨리고 눈앞이 흐려졌습니다. 가만히 앉아 있으려 해도 몸이 움직이지 않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순간 저는 아내 유미코가 생전에 늘 해주던 말이 떠올랐습니다. 당신 몸이 이상하면 절대 참지 마요. 하나님도 자기 몸 돌보는 사람을 기뻐하시니까. 숨을 헐떡이며 겨우 휴대전화를 잡았고 가장 먼저 떠오른 번호를 눌렀습니다. 바로 건너집에 사는 교회 권사님이었습니다. 권사님, 저 좀 이상하네요. 제 목소리가 떨리자 권사님은 숨도 쉬지 않고 말했습니다. 가만 계세요. 지금 바로 갈게요. 몇 분도 지나지 않아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따뜻한 손길이 제 손목을 잡고 부드러운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병원 가요. 지금 바로. 그날 병원 의사가 말했습니다. 조금만 늦었어도 위험했을 수 있습니다. 집에 누가 계셨어요? 권사님이 제 옆에서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계시지요. 그 말에 의사는 멋쩍게 웃었지만 저는 웃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말이 사실이었으니까요. 하나님은 제가 쓰러지기 전에 이미 누군가를 움직이고 계셨습니다. 그분은 언제나 먼저 오셨습니다. 며칠 뒤 손자 타카시에게 그날 이야기를 조용히 들려주었습니다. 타카시는 제 말을 듣더니 잠시 눈을 내리깔고 속삭였습니다. 할아버지, 엄마가 돌아가시기 전에도 늘 그랬다고 했어요. 뭐가? 제가 물었습니다. 타카시는 천천히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먼저 와 계신 분이라고. 순간 아내 유미코의 목소리가 바람처럼 스쳐 지나가는 것 같았습니다. 아키라, 하나님은 항상 먼저 오시는 분이야. 그날 저녁 성경을 펼치니 눈에 박힌 구절이 있었습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모든 환난에서 지키시며 시편 121편 7절. 그 말씀은 오늘 하루를 향한 정확한 해석이었습니다. 쓰러진 순간 누군가가 저를 잡아 일으켜 주었습니다. 몸이 흔들린 순간 누군가가 문을 두드렸습니다. 위험했던 순간 하나님이 이미 자리를 지키고 계셨습니다. 저는 그날 아주 천천히 그러나 깊이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은 우연처럼 보이는 순간에도 늘 먼저 오신다. 그리고 지키신다. 그리고 저는 아주 작은 목소리로 기도했습니다. 주님, 오늘도 제가 보기 전에 이미 오셔서 지켜주셨군요. 감사합니다. 그 밤은 오랜만에 깊고 따뜻하게 잠든 밤이었습니다. 하루하루가 조금씩 달라지고 있었습니다. 몸이 갑자기 젊어지는 것도 아니었고 삶의 걱정이 완전히 사라진 것도 아니었지만 어느 순간부터 저는 조용히 깨달았습니다. 아, 내가 혼자가 아니구나. 이 깨달음은 갑자기 번개처럼 찾아온 것이 아니라 매일 아침 커튼 사이로 스며드는 햇빛처럼 아주 천천히 조용히 스며들었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인 날이 찾아왔습니다. 그날은 새벽부터 이상하게 마음이 편했습니다. 유난히 조용한 새벽이었고 창문 밖에선 나뭇잎 흔들리는 소리가 찬송처럼 들렸습니다. 저는 테이블 위에 놓인 성경을 펼쳤습니다. 며칠째 머물던 시편 121편. 한 번 더 읽어야만 할 것 같은 마음이 들어 천천히 그러나 깊이 묵상했습니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시편 121편 8절. 그 구절을 읽는 순간 마치 누군가 제 가슴에 손을 얹고 아키라,
이 말은 너를 위한 말이다. 라고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숨을 들이켰습니다. 지키신 날들, 붙드신 날들, 먼저 오셨던 날들, 그 모든 조각이 하나의 그림처럼 이어졌습니다. 그 순간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할아버지, 깨셨어요? 타카시였습니다. 그 아이가 이른 아침에 찾아오는 건 드문 일이었습니다. 눈이 살짝 충혈된 걸 보니 밤새 고민을 했던 듯 했습니다. 할아버지, 저 교회 같이 가고 싶어요. 그 말은 제 마음 깊은 곳에서 오래 잠들어 있던 꽃 한 송이가 그 자리에서 활짝 피어나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래, 같이 가자. 제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교회까지 걷는 길, 차가운 공기 속에서도 제 손등이 이상하게도 따뜻했습니다. 타카시가 제 손을 꽉 잡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손을 잡으며 저는 마음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주님, 이 아이도 지켜주십시오. 지금부터 영원까지. 예배당에 들어서자 낯선 따스함이 가득했습니다. 의자에 앉아 찬송을 부르는데 어느 순간 눈물이 조용히 흘렀습니다. 박 집사는 저를 힐끔 보더니 고개를 살짝 숙였습니다. 며칠 전 말썽인 사건 이후 많이 달라진 표정이었습니다. 예배가 끝나고 목사님이 제게 다가와 말했습니다. 아키라 성도님, 오늘 간증 하나 해주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지키셨던 그날들, 성도님 삶에서 어떻게 빛이 되었는지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잠시 고민했습니다. 그러나 마음 한편에서는 이미 누군가가 제 등을 가볍게 밀고 계셨습니다. 강단에 서자 예배당 공기가 다르게 느껴졌습니다.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이야기의 시작을 천천히 꺼냈습니다. 성도 여러분, 저는 어느 날 두려운 밤을 보냈습니다. 숨이 막히던 밤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밤에도 단 한순간도 졸지 않으셨습니다. 예배당이 순간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계속 말했습니다. 저는 그동안 혼자 남았다고 생각했지만 하나님은 제가 태어난 날부터 지금까지, 아니, 앞으로도 영원까지 제 걸음을 지키고 계셨습니다. 성도들의 눈가가 촉촉해졌습니다. 박 집사는 손수건으로 눈을 닦고 있었고 목사님은 고개를 천천히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저는 마지막으로 정말 하고 싶었던 말 한마디를 꺼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잊지 않으십니다. 밤에도 낮에도 위험 앞에서도 우리가 보지 못해도 하나님은 보고 계십니다. 그날 예배가 끝난 뒤 타카시가 제 손을 잡고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저도 하나님 믿을래요. 그 말이 제 평생에서 가장 큰 축복처럼 느껴졌습니다. 저는 그 아이의 손을 꼭 잡으며 한 구절을 조용히 들려주었습니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그날 제 인생은 다시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확실하게 고백할 수 있었습니다. 주님, 그 밤이 두려웠지만 당신은 그 순간에도 깨어 계셨습니다.